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내를 보여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정결함을 받은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담고 살면서 가면을 쓰지 않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 명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오는 사랑은 가짜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짜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에서 오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악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랑으로 구별해내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르침이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는 것이어야 하는데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도 바울처럼 그 넘치는 은혜를 하나도 흘리지 말고 다 받아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넘치는 은혜를 흘리지 않고 다 받아서 나누어 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첫째로 죄인을 종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서 보면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다는 말이 딱 생각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시제가 다릅니다. 때가 달라요.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능력 주신다는 말은 현재입니다. 현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받는 모든 고난을 이길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과거에 한 번 능력 주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능력 주신 단 한 번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바울을 만나 주셔서 사도로 임명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끊임없는 감사를 계속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 예수께 계속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신 것은 한 번이지만 감사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라는 말은 바울과 디모데의 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편지 받는 사람이 디모데니까요. 그런데 주라는 말은 본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주님이라고 불렀던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른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죄인인 자신을 만나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 감사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바울에게 믿을만한 구석이 있어서 믿어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믿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단지 자신을 믿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이란
종으로 섬기는 일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자신을 믿어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도에서 금방 탈출한 뭡니까? 그 흉악범에게 가게 열쇠와 그 뭡니까? 카운터에 돈 들어있는 키를 맡기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은혜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자격이 없는데 믿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 내가 잘해서 주님께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종으로 삼아주신 것이 왜 그렇게 끊임없는 감사를 드릴 일인가 하면 13절에 보면 주께서 믿어주셔서 섬기는 종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 말들은 단계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첫째는 회방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blasphemer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비방자라고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말로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로 욕하는 것이 블레스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말로 욕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말로 계속해서 욕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박해자라는 뜻인데요. 박해자라는 말은 본래 추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로 욕해서 모독을 한 뒤에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추격하려서 해치려고 계속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쫓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멀리 갔냐고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찍어보니까 363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363km인데 226마일입니다. 하루에 20마일씩 걷는다고 하면 11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들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박해자라는 뜻입니다. 말로 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렇게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폭행자입니다. 이것은 추격해서 잡은 모습입니다. 잡은 뒤에 발로 밟고 때리고 결박하고 무릎을 꿇려놓고 그리고서 고개를 쳐들고 뭡니까? 거만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말로 비방하고 추격하고 그래서 잡아서 때리고 결박하고 거드름 피우는 연속 동작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어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이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비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함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번역한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비란 하나님께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성모독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베푼 사람도 그렇게 당한 사람이 베풀어야 맞습니다. 누가 당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왜 그렇게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입었나 하면 그것은 자신이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러한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신학자들까지도 이것을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버럴한 신학자들은 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말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한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은 되에다가 말에다가 곡식을 막 부어서 넘치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똑같은 그릇에다가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부어줬습니까? 은혜를 바울과 디모데라는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육체를 뭐로 비유합니까? 자주 성경은 연약한 그릇, 질그릇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라는 그릇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신과 디모데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되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에서 불순종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사랑이란 참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과 디모데의 믿음인지 또 사랑인지 아니면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통 믿음, 사랑하면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자신의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화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행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은혜가 흘러 넘친다, 이렇게 멋지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은 은혜가 바울과 디모데라는 그릇에 흘러 넘칠 때 함께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넘치는 게 뭡니까? 은혜와 사랑이 함께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은혜와 함께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원어가 주는 그림은요, 그릇에다가 붓는데 저절로 그 안에서 막 솟아나와서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무엇까지 같이 부어주십니까? 믿음과 사랑까지도 함께 부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같은 말을 찾아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실 때 무엇까지도 주신다고요? 영광도 함께 받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영광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말에서 디모데후서에서는 함께 주신다는 말이 결국 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여기서도 은혜를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믿음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신실하게 여기셨다는 말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믿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믿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믿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다. 그냥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믿어주시고 사랑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이 세 가지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부어져서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과 디모데도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사랑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이 먼저 은혜 받을 때 함께 받았던 믿음과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함께 믿음과 사랑을 나눠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이 거 주면서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하면 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것을 주면서 자기한테 고마워하라고 그래요.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집사님들의 부탁으로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줬으면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죄인을 본보기로 삼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서는 원어에서는 다짜고짜 믿을 만하다 그 말씀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을 믿어주셨고 14절에서는 은혜와 함께 믿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는 믿을 만하다는 말도 바울을 종으로 삼으셨고 바울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 믿을 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울에게 채워질 때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믿어주시고 사랑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채워지면 안 되죠. 말씀을 주시면서 믿어주시고 사랑까지 주셔서 그 세 가지가 함께 어울려서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 보면은 그렇다면 믿지 않던 바울에게 믿게 하시고 분노해서 그리스도를 욕하고 추격하고 짓밟던 바울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네가 전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과 사랑 없이 말씀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을 사람들이 화답하는 거로 따로 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말씀이 채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경험이 함께 있어야 우리도 전달할 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개역개정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요. 모든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14절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모두 다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모두라는 말을 오해했어요.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 믿음과 사랑과 함께 받되 하나도 흘리지 말고 싹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다 받아야 된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다 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그 뜻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다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은 이 부분을 믿을 만한 말씀을 꾸미는 말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앞에서 밝힌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고 짓밟던 죄인이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하셔서 이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맡겨주신 말씀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다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인 괴수라는 말은요, 예수께서 자신을 믿어주신 죄인들 중에서 자기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그 죄인 중에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16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죄인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역시 13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지 나는 자비를 입었다 라는 말입니다.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도 그리스도로부터 자비함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 자신이 죄인들 중에 첫 번째라고 했는데 1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 드러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죄인 중에서 첫 번째였는데 그러한 죄인에게 끝없이 참아주신 한 사례를 보여주신 자기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없이 참아주신다는 말은 구약성서에서 끝없이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주시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 사례라는 말은 원래 선으로 그린 그림을 뜻합니다. 스케치입니다. 뭡니까? 어떤 화가가 관광지에가 많쳐놓고 스케치를 하죠. 싹싹 그려주는데 비슷하게 그리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이러한 오래 참으심이 바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스케치라고요. 그러면 바울을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똑같이 닮은 스케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흉악한 흉악범인데 자신을 뭘로 그려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 나오는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한없이 참아주신 분이 누군지 17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원한 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은 영원한 왕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그 영원한 왕인 예수님은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한 분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왕이시고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면서 이 부분을 마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섬기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흉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율법 지키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일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뒤에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높이냐면요 자기를 높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끊임없이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아주시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끊임없이 범죄하던 대적하던 자신을 참고 또 참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없는 감사를 끊임없이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전파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은 딱 한 번 일이지만 그것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내 마음대로 믿는 것입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 죄인을 한없이 참아주시며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도 다른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일꾼을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믿을 만하고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나서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다 받아야 합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못 쓰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 넘치는 말씀은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림이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은 첫 번째 그림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림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넘치는 은혜를 디모데에게 줬습니다. 디모데에게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스케치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림을 디모데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도 그 그림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왕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스케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경고하신 위선자 전염병에 걸리는 지름길입니다. 바울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믿을 만한 말씀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다 받을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나눠주는 일부터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섬김과 함께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넘치지도 않는데 자꾸 남들이 퍼줘야 된다니까 퍼주다 보면 내가 먼저 메마르게 되고 위선자가 됩니다. 그러면 은혜와 기쁨도 사라집니다. 퍼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퍼주는 것보다 내가 먼저 채워서 흘러넘치면 기쁨이 차고 넘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보여주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퍼주고 보여주고 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받을까요? 먼저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 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과 아침 묵상도 같은 태도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달은 말씀을 잊지 않도록 다시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으로 우리 안에 담아내야 합니다. 한 방울 돌리지 말고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치로 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음과 사랑과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스케치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딱 찍어서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끝없이 참아주는 인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가득 담고 믿음과 사랑으로 담아내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담는 것입니다. 한없는 인내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비슷하게 수염도 나고 인자한 그림 그런 게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바울과 같은 죄인, 대적자를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일을 맡긴 그것처럼 우리도 한없는 인내로 다른 사람을 참아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바리새인이구나, 거룩한 바리새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 공격하려고 한다면 정확히 말하면 나는 바울의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한없는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돼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가짜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왜? 분명히 구별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케치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분명히 구별되죠. 그러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짜입니까? 한없는 인내로 참아주지 않는 사람은 아직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제 참아주시다 보면 진짜가 되어 가는 것이고, 그림은 처음에 그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리다 보면 누구를 그리는 건 알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 이제 그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닮아가면서 우리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왕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